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통치 절반을 건축 사업에 몰두했다는 이유로 종종 솔로몬은 비판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20년간 건설 현장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매우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신설 또는 강화된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 사업과 방어 체계 구축, 공공근로 정책, 행정 조직 개편 및 세금 징수 등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런 사업과 정책들 때문에 국민들은 고통과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의무에 유다 지파가 제외된 것은 국민들에게 불만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건축에 동원된 역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역군은 일정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다른 뜻으로는 공사장에서 삭설받고 일을 하는 사람, 즉 현장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역군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위해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자 8만 명, 총 15만 명을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묘사된 그 이방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명한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남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 공사에 이 이방인 노예 15만 명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 3만 명을 공공근로에 동원하였습니다. 강제 동원된 3만 명은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에 파견되었습니다. 한 달은 레바논에서, 두 달은 본국에서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외에도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요새화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갈릴리 20개 성읍, 20개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관련 대금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좋은 조건의 땅이 아니었기에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 성읍들을 돌려줍니다. 솔로몬은 이런 성읍들을 재건합니다. 그 외에도 군사 전략적 요충지들인 성읍들을 강화하여 요새화하였습니다. 국경지대 성읍들을 든든히 하는 것은 그곳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15만 명의 이방인 노예와 3만 명의 국민들로 성전과 왕궁 및 여러 성읍들을 20년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건축을 강행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성전 건축을 통해 왕권이 강화됨을 보여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 확장된 영토를 지키기 위해 성벽을 세우고 국경지대 성읍을 보수하고 재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0년간 공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부강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런 대대적인 국가 주도형 공공사업과 정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사시대 때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경고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은 국민들에게 국방, 세금 등을 강제할 것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그래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공권력을 가진 왕이 공공사업과 정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를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직이나 나라가 커지면 그만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노예를 통해 이를 해결해간 솔로몬 정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국민들이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교회와 사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 및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였음을 읽었습니다. 국민 3만 명과 이방인 노예 15만 명이 동원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특별히 국경 지역의 성읍들을 재건함으로 그곳 주민들의 안전도 높아졌음을 보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이런 큰 사업을 이룬 줄 압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나라를 돌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